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만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집 강아지가 짖으면 발로 차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목사를 닮아서 싸납다고.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근거가 있는 말이래요. 올랜드 리포엄드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스티븐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의 책에서 수의사들은 개만 보고도 처음 보는 개 주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개만 봐도 그 주인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바로 알기 시리즈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 존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서로 은혜를 입고 은혜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가장 궁극적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영국에서 매년 열리는 비교 종교 학회에 영국에서 열렸던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기독교의 독특성, 기독교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독특성이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를,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에는 없는, 오로지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것이 과연 뭘까? 여러 가지 답을 써놓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성을 찾아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사후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다른 기독교도,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물론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과 다르긴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사자의 환생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비교를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지워가던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이 무엇일까를 한참 토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을 우연히 지나가던 C.S. 루이스가 방을 잘못 찾아서 들어갔는데, 찾아갔던 그 방이 잘못된 방인 줄 알고 그냥 나오기 미안해서 그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토론이 이렇게 깊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방에는 전 세계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는 주저없이, 그것은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이 사람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온다는 개념은 사람의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의 법전, 이 모두가 우리가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만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한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거든요. 생명은 우리의 노력과 실력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생명을 얻게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입술에만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 왜 알지 못할까? 말씀을 준비해서 한 3가지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려 봤는데, 첫 번째는 자기 과신.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전혀 은혜가 필요치 않는 사람으로, 마치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 없듯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원래 의로운 사람인데.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과 같이 자기는 아버지의 명하신 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과신. 여러분, 믿으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찾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왜 찾지 못합니까?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무지는 죄의 인식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기 때문인데요.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웬만한 것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적 양심에 무감각해진 거예요. 양심에 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 필요 없어.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믿음.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당연한 것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저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The grace is free but not cheap.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이지만 이게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당연히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으로만 알지 삶으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래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로서 거명성을 날렸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저널리스트로 살다 보니까 그의 책이 전부가 다 마치 저널들이 취재해서 얻은 것처럼 한 그런 지식으로 책을 엮어가는데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도 아주 귀한 책이고, 제가 이 책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발견한 책 가운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책도 그렇게 써내려간 책이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는 우리 한인의 피를 갖고 태어난 한 여인을 취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흑인 군인, 한국에 파병됐던 군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다가 미국으로 입양돼서 살던 그 사람의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면밀하게, 마치 저널리스트가 그걸 추적하듯이 그렇게 쓴 책인데, 간정 비슷하게 돼 있어서 참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 리 스트로벨은 자기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취재해 보니까 그들의 삶의 우여곡절,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퍼즐에 맞춰져 있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퍼즐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엉켜진 우리 인생을 도무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는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1절부터 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죠? 그때 너희는 계속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우리는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 그것을 쫓았다는 거예요. 정욕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이것을 쫓았던 것이 솔직히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그것을 해야만 승리하는,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쫄기가 돼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다. 본래 우리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모태신앙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선한 그런 어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모태신앙을 가져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쫓았고 그것을 따랐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를 따랐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어떻게?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잘 살아야 하죠.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야 돼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그것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에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의 실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다가오심의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오브 어프로칭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심의 은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하게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가 천성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을 원수로 여겼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으셨다,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요한 웨슬레의 신학에 의하면 선행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선행의 은총. 즉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은혜를 죄인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인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의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에게 다가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이를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끊임없이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를 부를 때도 다가가셨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찾지 스승은 제자를 찾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다가가셨죠. 죄인이 선생을 찾지만 선생이 죄인을 찾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가가셨잖아요.
세리에게도 다가갔죠. 죄인에게도 다가갔죠. 창기에게도 다가갔죠. 다가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에게도 다가가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끄셔서 예배 참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 자주 하죠. 제가 이건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 신앙이에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에 따라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갈 때에 막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가오심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다가오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다가오심입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 사람들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보죠. 해야만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였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In His grace, freely make us right in His insight. 그의 눈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야, 죄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사이트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죄인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의로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소서 3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같다. 하나님이 심판자잖아요, 그렇죠? 재판을 받을 때 심판자의 결정에서 움직여집니다. 의롭다는 거예요. 저 죄 많이 져요. 아니, 내가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란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인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도울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의 구원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렵다 하신 거예요. 너무나 좋은 얘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Too good to be true. 너무나 좋아서 믿을 수가 없지만 그것은 진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니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 예수 홀로 속하니. 세 번째로 믿음을 견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세상의 유혹이 싹 사라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세상은 더 악랄하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안 하면 아무 도전도 받지 않는 것들이 믿음 생활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지키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이런 은혜들을 말하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믿음을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보호해 주심으로, 그리고 지키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나타나지만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 길에서 완주할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열심히 해서 믿음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이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C라고 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있어야만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있어야만? 은혜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은혜 때문이요, 은혜 덕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은혜에서 시작되고 은혜에서 지속되며 은혜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믿음의 삶의 원동력. 사도 바울은 이를 입증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 완주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믿음 생활 승리한 것,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권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필립 얀시는요,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임하고 거기까지 찾아오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고지로 이끌어가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요? 첫 번째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선한 마음으로 섬기게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반드시 중요한 것은 바로 선함입니다. 선함. 그래서 한 사람의 은혜의 증거는 그의 삶이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가졌던 모든 정욕을 버리게 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사는가 알려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은혜는 죄를 짓도록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행위의 대가로 얻을 수는 없지만 일단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은 변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만약 은혜를 입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의롭고 경건한 자세를 분명히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것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은혜와 삶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종교는 한 번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조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미국 교회 사역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 이야기들 보면요, 미국 교회 너무 성경을 모른대.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지루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거죠. 왜? 성경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되면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이 구원파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 어차피 구원을 받을 건데.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거니까 사회적 책임도 없죠.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선한 마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인천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을 다뤘습니다. 한 교회에 지내던 의문의 여학생이 혈전이 막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을 갔을 때 이미 죽었대요.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죽었을까에 그 사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온몸에 멍이 들어있던 거예요. 구타를 당한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손에는 끈으로 묶여져 있었답니다. 뭐 혈전이 막히는 것은 한 곳에 고정된 채 오래 머물게 되면 혈전이 막힌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천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는 지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적이 뚜렷한데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 교회와 우리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니까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그 교회는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아시잖아요, 저 우리 뉴욕 플러싱에 있는. 근데 그 아이를 구타한 사람이 누굴까? 검찰에서는요 그 사람이 바로 박옥수 씨의 딸인 음악단장의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됐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맨 마지막 부분에 탁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단 종교 연구를 하는 분이 나오세요. 나오면서 오늘날 이단들의 가장 특별히 구원받을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은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악한 일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그것에 함몰된 채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해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죠. 전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 할렘을 들러봤더니 정말 거기는 교회 많더라고요. 할렘에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이 은혜가 많다더니 정말 여기 교회가 많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야만 죄는 사라지고 의롭고 바르게 산다는 겁니다. 이는 은혜가 죄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죄는 물러가고 선함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교인들도 처음에 은혜 받으신 분들 보면 막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볼 때마다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게 되면 기쁨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의 확신함과 자신의 신념이나 주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기쁨의 삶. 여러분, 구원은 영원히 살았다는 것인데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주 전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한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일주일 있었고 저 사람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요.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60평생 되도록 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아서 뭐 속도 이상하고 뭐 잘 취한다고 이래서 혹시 뭐가 있나 하고 갔었는데 의사 말이, 검사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의사 말 한마디가 조금 더 사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조금 더 사는데 이렇게 기쁜데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은 기쁨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늘 기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기쁨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는 우리 배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는 고뇌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말해요. 왜 불교는 고뇌 종교라고 부르냐면 깨달음을 얻는 종교이고, 기독교가 왜 기쁨의 종교냐면 은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깨달음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만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고뇌 종교가 됩니다. 우리는 깨달음뿐만 아니라 바로 그 깨달음의 종교를 뛰어넘어서 돌이킴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고뇌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매일 심각한 거예요. 매일 시리어스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종교는 기쁨의 종교가 되는 이유는 바로 깨달음을 뛰어넘어서 돌이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떤 증거가 나느냐면 바로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은혜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 서신을 은혜 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서신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그리고 자신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심지어는 자신에게 찾아온 질병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는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그로 하여금 그는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말하게 되었는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은 스스로 비방자라고 말했습니다. 박해자라고 말했습니다. 폭행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죄의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러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입부름처럼. 여러분, 어떤 분이 은혜를 받은 분이냐? 은혜를 달고 계시는 분이에요. 달고 계시는. 모든 것이 은혜지. 그럼 은혜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분은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 기독교 저자죠. 기독교 저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다면, 성도에게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만백성교회 목사로 섬기는 것을 참 감사하게 여기는 이유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저를 은혜로 이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옆에 딱 앉아 계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오면 인기척을 느끼죠? 기도하다가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없이 앉아 계시는구나. 우린 다가와서 뭔가 해줘야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옆에만 계셔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옆에 있기만 해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경우를 알고. 지지난주였습니다. 목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난 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 입술에 제 마음을 담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제 비밀스러운 기도가 옆에 교인들에 들릴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은 좀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당신의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저는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제게 있어야만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때문입니다. 내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요, 제 가슴 속에 손 하나가 쑥 들어오는데 그 손은 바로 못 박히신 손이에요. 그 못 박히신 손에 피가 쭉 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제가 느낌이 어떤 경험이 오냐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능력보다 은혜가 필요해. 너는 지금 능력보다 은혜가 필요해. 능력보다 은혜가 앞서야 돼. 은혜 받지 않고 받는 능력은 잘못된 것에 쓸 수 있어. 잘못된 것에 사용될 수 있어. 오늘날 능력을 입었다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 살았어요. 얼마나 많니? 너는 지금 은혜가 필요한 거야. 능력보다는. 얼마나 그날 아침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찾아갑니다. 표적을 찾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를 찾아가야 해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것도 무가치한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대속의 제물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그런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선한 삶을 사십시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증인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견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